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에스겔은 1장에서 소명을 받고 2장부터 유다와 예루살렘에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심판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여호와의 회복의 구속의 역사의 여정 중에 시십년에 바벨론으로 넣었다가 그들을 교훈하시고 연단하시며 빼내실 회복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죄에 대해서 깊이 회개하는 것을 싫어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이 마음의 본질을 바꿀 것에 대해서 마음에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사야는 몇십 년 동안 계속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을 이해하도록 예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긴 예언은 2장부터 29장까지 계속됐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원의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그분의 사랑의 본심을 이해하지 못한 초점은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예언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는 죄를 다루시기를 원하는 주님의 사랑인데, 죄를 지적하고 죄를 말씀하시는 그분의 언사가 강하고, 그리고 공의에 의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내뿜으니 백성들이 듣기에는 사랑의 하나님 맞아? 그러니 거짓 선지자를 하나하나를 위시해서 아합과 시드기야 같은 어용 선지자들이 2년 만에 돌아올 거다,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라고 하는 이 개념을 우리의 죄를 다루지 않아도 주님은 덮어주실 거야 라고 하는 우리식의 은혜의 개념으로 이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버지 하나님의 그 깊은 본심이, 그래야지만이 진정한 하늘의 샬롬과 은혜가 임하는 영광을 이스라엘이 경험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 구원의 여정을 설명하신 거예요, 예레미야를 통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현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이 잃어버린 게 있어요. 회개의 메시지를 잃어버렸고, 누군가에게 교훈의 메시지나 훈계를 들을 때 참지 못하는 습성들이 나타나고, 이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분노를 아예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사람들을 다 전반적으로 보면 화가 나 있어요. 조금만 건드리면 폭발할 정도의 분노와 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다 대고 목회자들이 생각할 때, 이게 회개하라, 돌이켜라, 죄를 깊이 회개하라, 이런 메시지가 과연 이들에게 먹힐까? 목회가 사람을 이곳에 몇백 명, 몇천 명 모으는 것이라면 그 메시지가 그러한 기준에서 분별되겠지만은, 그러나 목회라고 하는 것은 한 영혼 한 영혼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온전히 세우고 진정한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는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두말할 것 없이 순종하고 그 왕의 명령을 선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영혼이 회복됩니다. 내가 당장 달콤하게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를 듣는다고 내 영이 소송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30장까지 29장까지 그 심판의 메시지에 대한 투닥거리는 거짓 선지자와의 그 뿌리를 드러내므로 긴 메시지가 선포된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진정으로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이 궁극적인 최후의 구원의 최종적인 회복이 뭔지를 밝히는 부분인 30, 31장, 32장, 33장까지 4장에 걸쳐서 이스라엘의 회복이 어느 정도의 지경과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있는지 진리의 성령님 안에서 이것을 조목조목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레미야 2장부터 29장의 과정을 거친 상태의 회복이에요. 로마서라고 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바울의 서신이 있습니다.
로마서의 8장에 이르러 그러므로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의 해방을 선포합니다. 근데 그건 로마서 8장이에요. 로마서 1장부터 7장은 죄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누구든지 남녀, 헬라인, 유대인 가릴 것 없이 모두 죄인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는 자들이다. 그 일을 깊이 이해하는 영적인 하늘의 근심을 이해한 자만이 8장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짜고짜 로마서 8장을 선언하고 너희들은 주님이 감당하셨으니 너희들은 이제 감당할 필요가 없다? 그것도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저녁에 함께 살피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누구도 같이 지을 수 없는 고독하고도 유일한 십자가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연합하는 이유, 연합하는 생명은 그분이 주시는 그분의 살과 그분의 피를 그냥 은혜로 마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기 전 만찬을 베푸시며 먼저 하신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세족과 성찬입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그들이 주님의 혜택과 은혜를 누리지 않으려고 해요. 자기들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객기와 자신감이 신념적으로 있었어요. 내 예수님은 가차없이 너희가 내게 섬김을 받지 않으면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주님의 보혈, 그 능력이 아니면 나를 살릴 수 없음에 관한 절실한 죄에 대한, 내가 죄인이고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절실히 깨달아야 돼. 그분의 은혜의 혜택을, 보혈의 혜택을 경험한 자만이 많이 용서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교회 안에서도 많은 분노와 다툼과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혜택을 그냥 은혜로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7장 오늘 저녁에 함께 나누겠지만 마리아가 예수님께 옥합을 깨뜨려 주님께 헌신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쓸데없는 헌신이다, 허비한다, 막 비난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그 행동에 대하여 깊이 사랑으로 해석해 줍니다. 많이 용서받은 자가 많이 사랑하게 된다. 먼저 주님께 발을 씻기움을 받으십시오. 주님의 섬김을 받으세요.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섬김을 낱낱이 경험한 사람은 어떤 누구도 스펙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었고 죄라고 하는 그 기준으로는 모두 다 평준화되었기 때문에 많이 배웠다고 천국에 가는 것도 아니고 벼슬이 있다고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었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들임을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보혈, 베드로는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기 위함이다. 그래요. 우리의 평생은 그분의 섬김을 곱씹으며 그 은혜로 살아가는 여정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가능한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자꾸 일주일에 168시간 중에서 내가 쓸 시간도 없는데 예배하래. 아까워 죽겠어. 근데 여러분, 최근 저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매우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서 불의한 종들이 주인의 재정을 가지고 막 탕감을 해줘요. 그때 주인이 잘했다.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근데 주님이 그 비유를 하시면서 불의한 재물을 잘 관리하고 잘 쓰는 종을 칭찬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해요. 작은 일에 충성하면 큰 일을 맡기고
땅의 일을 잘 관리하면 하늘의 것을 맡긴다, 이런 얘기를 하셔요. 주님이 저에게 그 말씀을 쭉 묵상하는데 그런 마음이시더라고요. 작은 일과 큰 일이 뭔지 아냐 성이라 그랬어요. 예? 근데 우리는 보통 우리의 인생 100년 안에서 작은 일이나 큰 일, 예를 들어 성이라도 화장실 청소 좀 해라, 그러한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는 그런 일도 그냥 주님의 이름으로 하면 뭐 막 큰 컨퍼런스에 설교자도 맡기고 막 더 많은 큰 교회도 맡기고 뭐 이런 구도로 우린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너희의 인생 100년이 주님의 구속에 의하여 주님이 나의 주인이고 왕 되심으로 기쁨으로 인색하지 않게 섬기면 1000년 동안 주님과 함께 왕 노릇하게 하고, 그게 큰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 100년과 비교한 1000년의 비교지, 이 우리가 인생 중에 살면서 20대는 좀 놀아야지, 한 50대나 60대쯤 좀 할 일 없을 때 주님께 헌신하면 안 돼? 그러한 아까운 기준에 있어서 작은 일에 충성하면 큰 일을 맡긴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섬김을 받고 그의 은총 가운데에서 그의 은혜를 곱씹어 영원토록 그분의 사랑을 또 생각하고 생각해도 눈물이 나고 감격이 있는 그 은혜의 구속이, 은혜의 강제력이, 제가 1세기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보면서 과연 1세기 교회의 이 성도들을 내가 따라갈 수 있을까? 근데 제가 그 능력의 결과치만 보고 못 따라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1세기 교회는 갈망은 하는데 그냥 추상적으로 영웅적인 교회로 그냥 인식할 뿐, 나의 삶은 맨날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의 혜택을 힘입고 그 생명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되게 순수한, 되게 심플한 1세기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나의 실력만 맨날 계산하는 거예요. 못하겠어, 안 돼, 힘들어.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이전의 제자들의 삶을 계속 사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왜 그러냐? 나의 신념과 나의 실력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뭔가 합류하려고 나의 능력으로 노력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1세기 교회가, 그 제자들도 3년 반 동안 안 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맨날 누가 크냐 그 안에서 유치한 싸움들 계속하고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이것 좀 조정해줘요. 소리 이상한 소리 들리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을 경험한 이후에 철저히 그들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들이, 아멘, 절답사,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들, 가나안에 들어간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한 가지 믿음을 가졌어요. 저를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을 크게 보는 자, 하나님을 크게 보는 자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이 애굽에서 나왔는데도 왜 가나안을 못 들어갔는가? 그들은 메뚜기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우리는 너무 작다, 우린 다 잡아먹힐 거야, 저 장대한 안악자손의 힘을 봐라, 우린 다 죽어. 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이김의 생명이 나의 생명임을 인식하기 전까지의 제자들은 지지고 볶고 난리 납니다. 지금 현대 교회가 이와 같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매년 부활을 경험하잖아요. 매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찬양하고 매년 부활을 경험하는데 왜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 이전의 제자들, 어리버리한 제자들로 계속 살까요?
그거는 하나입니다.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그분만 감당할 수 있는 그 유일하고도 독특하고도 존귀한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난 살 수 없음에 대한 그 절실한 죄에 대한 회개와 그리고 그분의 은혜를 받아 그분의 생명으로서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살아가는 부활의 생명을 소유한 자의 담대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전부 이게 종교적으로 세팅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절기들이. 여러분, 부활절날 왜 계란을 만듭니까? 성경에서 계란을 만들어 가지고 부활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달한 적이 없는데 왜 계란을 만들어서 헛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탄절에 왜 추리를 만듭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왜 나무에다가 뭐 이런 주렁주렁 달고 뭐 서로 자기들끼리 선물을 교환하고. 여러분,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지 않게, 그리스도의 혜택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계속 다른 데에 관점을 두도록 하는 원수의 거짓 아니에요 이게. 주의 죽으심과 부활 이전의 시간의 40일이 아니라 그 이후의 40일을 두려워서 묶여 있었던 그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예수가 생명을 주실 때부터 그들은 두려움이 떠나가고, 할렐루야, 하늘의 생명과 영광을 취한 주님의 그 생명의 혜택을 완전히 누린 자들의 1세기 교회의 담대함을 보십시오. 순교하고 목달아나고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한국교회 가운데, 우리 가운데 종교의 이유로 하나님의 의를 침범하여 나의 의를 살짝 그 상에 올려놓은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존귀하신 피에 대하여 그분의 은혜를 그대로 받지 않고 우리의 의와 공로를 살짝 섞어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완전한 그의 죽으심으로 교회가 경험하지 않는 한, 그렇게 경험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은 이걸 아셨기 때문에 부활 이후에 우리 안에 있는 누룩을 제거하도록 오순절까지의 77절을 두신 겁니다. 근데 또 이 원수가 얼마나 더러운 앤지, 얘가, 이 사단과 마귀가 유월절, 초실절, 무교절, 나팔절, 그리고 이 77절, 이런 절기들이 전부 저기 이단, 이만이나 안상호 하나님의 교회 갔다가 막 얘네들이 얘기하니까, 안식일 교회에서 얘기하니까, 야 거봐라, 다 그런 절기들 연구하고 그거 여호와의 절기, 여호와의 영영한 규례라고 말씀하신 그 시간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시간에 대해서 설명한 성경을 덮어요. 이거를 직접 확인하지 않고, 성경을 직접 확인하지 않고, 거봐 이단들이 그건 하는 거야, 그리고 덮어버려 그냥. 제 마음이 너무 막 불타오르고 억울한 거는 그 더러운 그 거짓말에 우리가 다 속아서 이상한 종교적인 그 절기들 세팅한 거, 그거 따라가. 여러분, 절기의 핵심은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아멘. 성회라고 하는, 미크라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의 성회의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무슨 추리 만들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달걀 만들어 가지고 뭐 사람들에게 나누고 이런 게 아니라, 절기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어떤지를 읽는 거예요. 낭독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레미야 31장에서 여호와께서 이 구원의 역사에 대한 통전적인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에게 범죄했지, 나의 규례를 어겼지, 나의 언약을 폐했지. 그러나 너희들이 내가 생명의 길로 열어준 회개와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을 떠난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의 은혜 안에 너희들이 납작 엎드리면 내가 다시 너희를 회복시켜 줄 거다. 이게 십자가의 지혜와 똑같은 맥락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새 언약입니다. 예레미야 31장의 핵심은 새 언약에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 새 언약을 신약의 성도들이 인용을 했고, 그리고 특별히 새 언약을 선포하기 전에 31장 15절로부터 보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예수님 초림 때 마태복음 2장 18, 19절에 헤롯이 2년 동안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가 왕인 자의 대표가 헤롯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왕인데 또 왕이 태어났다니까 그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남자 사내 아이들을 2년 동안 태어난 아이들 다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마태가 인용하면서 라헬이 운다. 자녀가 없음으로 인하여 자녀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 라헬을 보세요. 라헬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을 완성하기 위한, 이스라엘이 완성되는 11번째 12번째 아들의 엄마예요. 그러나 초림 때에 라헬이 우는 것을 적용했지만은 낙태든 뭐든 뭐하든 주님은 예수님을 딱 들어가지고 애굽으로 피신케 하고, 아멘,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탁탁탁 원수에게 절대로 잡히지 않게 하십니다. 아멘. 결국은 이스라엘을 완성할 거예요. 예수님이 요셉의 기름 부음으로, 에브라임의 기름 부음으로, 아멘, 마지막에 베냐민 의의 아들의 기름 부음으로 왕으로 오실 이 놀라운 예언이 성취될 거예요. 이스라엘이 완성될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그래서 지금 사실 예레미야 31장의 이 희망의 메시지는 지금 이 메시지를 받고 있는 당대의 유다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이스라엘을 시작한 그 언약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저와 여러분도, 아멘, 이스라엘의 온전한 마지막에 한 가족이 될 것이라고요. 그 예언적 이중성 안에서 31장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31장 1절에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가족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스라엘의 모든 가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아멘. 이스라엘을 모델로 제사장 나라로서 너희들이 회복되는 과정을 내가 열방에게 말할 거다. 아멘. 그래서 10절에 보면 열방의 모든 민족들이 이 구원의 과정을 이해하도록 선포하고 있잖아요. 열방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아멘, 목자가 그 양 무리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속량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구속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은사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에 모일 것이라. 그 심령은 물된 동상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지금 이 예언을, 예레미야 때 예언을 받는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이 구원의 여정을 이해하고 회개하고 주님의 구원을 맛보라고 하는 의도는 그 당대의 구원의 역사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엔타임의 마지막 이스라엘의 백성들, 언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열방의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다 성취되기까지. 아멘. 할렐루야.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을 유다 족속이라 한다면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모든 열방과 민족들 가운데 이스라엘과 모든 열방이 결국은 온 이스라엘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 이스라엘의 가족의 하나님이 되기 위한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을 통해, 유다를 통해 구원의 패턴을 주님이 설명하신 성경이란 말이에요, 이 예레미야가. 아멘.
그래서 이 새 언약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8장에서 이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을 다시 가져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온 열방의 새 언약으로 받아들인 자마다 구속을 얻을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은 애굽에서 나올 때 돌판에 새겼던 주님의 그 첫 번째 돌판의 언약이 아니라 마음의 심령에 잃어버리지 않도록 새겨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내용을 바꾸시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내용을 바꾸시지 않습니다. 그분이 우리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마음과 생각에 새겨주시겠다고 하는 언약의 초점이 내용을 바꾸시는 새 언약이 아니라 뉴 커버넌트가 아니라 리뉴드 커버넌트. 아멘. 내용은 그대로 가져오고, 아멘, 우리가 그 언약을 깊이 하나님의 실력의 관점으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해되세요? 이스라엘이 전부 자기들이 축복받고 싶어서 다른 신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은 관점에서 파했잖아요. 내용을 바꿀 필요가 없어요. 여호와는 여전히 여호와이십니다. 어떻게 해주겠냐? 너희들이 돌판에 새겨서 니들 몸 밖에 있으니까 기억을 못하는구나. 내가 은혜를 베풀겠다. 내가 성령을 보내고 그 말씀이 너희 심령 가운데, 머리에 주님의 실력,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아멘, 여호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능력이 너희들의 각인되고, 이 안에 예수의 은혜의 샘물이 물된 동산같이, 아멘, 어떤 상황에 오든, 바벨론 들어가든 뭐 애굽에 들어가든 세상 한복판에 있든 어떤 상황이 오든 여기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지는, 할렐루야, 그런 은혜의 영광이 나오도록 내가 그 은혜의 때를 열겠다 라고 주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 주님의 희망과 소망의 언약에 대한 궁극적인 뿌리를 우리가 깊이 이해하고, 나는 못해, 나는 약해, 나의 실력에 집중하는 10사람의 정탐꾼 되지 마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모든 신보다 크시다. 여호와 하나님은, 내 속에 있는 분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아멘. 그러한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1세기 사도들과 같이,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저렇게 바뀔 수가 있어? 어리버리했던 제자들이 갑자기 사도가 되는, 그건 주님의 은혜를 아는, 성령의 깊은 이해시키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이 임하여, 그게 아니었구나.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죽으심, 아멘, 그분의 혜택을 우리가 핏부림을 받으면 우리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구나. 아멘, 할렐루야. 주님이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서 결론을 내립니다. 헬라인들, 이방인들이 찾아와서 예배하러 올라갈 때 그 예수님 만나고 싶다고 하니까 안드레와 빌립이 안내해가지고 거기서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되었도다. 아멘. 잘 들으십시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되었도다.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나니. 아멘. 이 생명의 죽음의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비밀을 말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될 것이라고 선언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음이라는 건 나의 신념을 믿는 게 아니라 여호와가 여호와 되심을 믿는 겁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기뻐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불평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고, 주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들의 실제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실 거예요. 주님의 이 깊은 사랑의 배려가
이해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교훈하시고 우리를 다루시는 당신의 그 사랑의 깊이가 성령을 통해 깊이 이해되게 하옵소서. 죄를 다루지 않고 무턱대고 덮는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철저히 시인하고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그분의 십자가의 생명의 섬김을 받을 때 끝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달려가는 믿음의 담력을 얻을 수 있음을 선포합니다. 주여, 교회 가운데 이 생명의 절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종교와 윤리와 도덕, 철학과 이념, 이런 모든 것들, 나부랭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생명의 능력에 도전하지 않게 하시고 그 모든 찢기들이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생각과 마음에서 떠나게 하시며 오직 그의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하는 위로부터의 생명의 믿음이 이 절기 가운데 주의 몸된 교회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그의 죽으심을 우리가 신뢰합니다. 그분의 발 씻어주시는 섬김과 그분의 자신의 몸을 떼시는 떡됨과 그분의 피, 그 포도주를 마신 거룩한 몸으로서의 은혜의 혜택이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죄인이고 나는 철저히 죽은 자이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생명의 영광 안에서 아버지, 죄를 회개하고 죄에 대해선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선 산 자인 우리가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게 하소서.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하기 이전에는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신념, 자기 의지,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주님을 끝까지 죽음까지 따라갈 수 있다, 철저히 무너지고 철저히 실패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 제자들의 어리버리한 삶의 해결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생명으로 선물로 얻은 자들의 담대하며 그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은혜의 구속이 우리를 사랑하게 하고 그 사랑으로 강권하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그분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를 순교하게 하고 우리를 섬기게 하고 우리를 주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도록 허락하시고 나의 실력을 운운하고 낙담하고 낙심하고 염려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 부활의 영광을 힘입어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의 영광을 힘입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너희는 더욱 헌신하고 주를 헌신하고 섬기는 자들이 되라. 아버지, 주님의 생명으로 섬기게 하소서. 주님의 은혜로 섬기게 하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알고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순종하며